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눌 인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우리도 미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과 은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장수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게도 복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요, 설날이 되면 부모님께서 항상 까슬한 색동 한복을 입히셨는데요. 색동 한복을 입고 나서는 허리춤에 항상 복주머니를 찾습니다. 이 복주머니 안에 나중에 이제 세뱃돈이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제게는 복 하면은 이 복주머니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주머니 안에 있는 부귀, 명예 이런 것들이 복의 이미지 속에 제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를 의미하지만 간단하게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다른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도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대로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복주머니를 던져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머니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로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복되신 하나님의 임하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땅도 세계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자로서 이 온 세상 위에 계시고 또 이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딸이랑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은 우리 집에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데 뭐가 맞아? 그래서 하연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연아, 공기가, 우리 숨쉬는 이 공기가 교회에도 있고 집에도 있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셔. 그러니까 딸이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기특한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있잖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랬잖아. 근데 또 언제는 내 안에 계신다면서 이건 또 뭐가 맞아? 그래서 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연아, 공기가 하늘에도 있잖아. 그런데 하연이가 숨을 들어 마시면 공기가 하연이 안에도 들어가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하연이 안에도 있어. 이 이야기를 두고 말하자면요, 공기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호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주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복되신 하나님의 임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런 편재의 차원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다는 이런 내주의 차원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땅에도 산에도 바다 깊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은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하여 여호와의 산, 곧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정하여 한 곳, 곧 성전에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든 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이신데 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다시 함께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설교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복되신 하나님께 가서 그 복을 다 누릴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복되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두 가지 자격입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 첫 번째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의로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손이 깨끗한 자는 손으로 하는 것, 즉 모든 행위가 흠이 없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마저 깨끗한 사람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행동과 마음이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이 쾌락이든 명예든 부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또 합쳐서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짧은 한 절 안에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 의로움의 모든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행동이 정결한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 말씀은 도리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은요, 뒤집어서 말한다면 손이 더럽고 마음이 부정하며 뜻이 허탄한 곳에 있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은 약속했으니까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범죄한 백성, 회개하지도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나의 거룩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진멸시킬까 죽일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 복된 말씀이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어야 할 이 복된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없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은, 지금 내 삶에 있는 공경은 너무나 커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정작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공경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나는 복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격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두운 곳에서 울면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기에 스스로 의로워지는 노력을 초계처럼 버린 자입니다. 대신 우리는 믿음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았을 때에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깨끗한 손이 나의 깨끗한 손이 됩니다. 예수님의 청결한 마음이 나의 청결한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은 자로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방법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업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 것을 믿는 자,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등 위에 엎여 있음을 믿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지요. 앞에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어디 숨어져 있는지 열심히 찾아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보화로 여겨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도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요, 파님인데요, 이것은 1차적인 의미는 얼굴이지만 이 얼굴에서부터 파생돼서 인격 자체,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다른 것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고 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기도가 벌써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으니, 이 공경이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을 왜 찾겠어요? 하나님 자신만을 찾을 이유가 뭐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온갖 혜택은 누리면서도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부모된 우리에게는 정작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할까요? 또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내가 제공하는 온갖 편의에는 기뻐하면서도 정작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와는 함께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이미 죽은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 없는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약속했으니 너희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되 나는 너희와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다가와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을 더 나가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6절로 돌아가서 야곱의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렸던 자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쩌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지도 모르는 저 형 에서를 두고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밤새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삿발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의 씨름인 것이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삿발을 붙잡고 도무지 놓지 못하는 그 간절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맹렬히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335 공동체 모임 중에 있던 일입니다. 방학인데요. 방학 중에 한 공동체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중에 한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하셨어요.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그리하여 부분 탐욕까지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어서 끌려 나오게 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머리가 자랐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공동체 리더분이 자기의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아련하게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 만날래? 여러분, 이 이야기 허락받고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또 다른 공동체 모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신 성도님께서 본인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던 다른 분이 씩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초신자 때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괄호 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예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자꾸 열어보고 읽게 됩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에 주시는 은혜가 이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오래되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점차 사그라들게 되지요. 다 아는 이야기, 다 들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그대로 남지만 그뿐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의 임재도 점차 거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듣고 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갈망함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장작과 같아서요,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에 던져지면 함께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을 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목마르지 않는 제 마음에 불을 던져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제 마음에 풀어주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자에게 다윗은 이제 말합니다. 함께 시편 24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성전 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성전 문에는 머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문이 비단 성전 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문이 누구입니까? 바로 머리가 달려있는 우리, 곧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여 낙담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돌입하심을, 하나님의 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실까요?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우리를 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문은요, 어딘가로 향하기 위하여 여는 것입니다. 문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문은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고자 하는 자리, 목적하신 자리까지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가 있어서 하나님, 제발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형제자매를 만나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우리 가족의 문으로 삼아주십니다. 나를 우리 가족의 문 삼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가족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괴로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문 삼아 나를 통하여 이 관계 안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직장이, 내가 있는 이 사업장이 어려워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행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문 삼아서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 안으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안으로, 그 공격 한복판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왕으로서 오셔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통하여 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결단이,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야 말겠다는 그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에요, 우리는 삶에서 실제적인 간증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쩌면 나 자신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 요즘 좋은 일 있어? 요즘 달라 보여. 요즘 행복해 보여. 또 내 삶의 문제들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복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이 만군의 여호와를 경험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곧 복입니다. 새해에 복을 받길 원하는 우리는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복이신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다고 했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문 삼아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기업 안에, 우리의 곤경 안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이거 내 말씀이네 하고 내 말씀으로 알고 마음의 문을 연 우리에게 이미 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임하신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문인 우리가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으로 더욱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고 우리의 승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문 삼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